바실레이아는 헬라어로 뜻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천국, 그걸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자, 이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가서도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 정말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천국.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실레이아 기다릴 건데요. 바실레이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실습 중심의 말씀 묵상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와 더불어서 이것을 실습 워크숍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성경이 주요 교재입니다. 제가 강의안을 여러분께 드릴지 말지 한번 한 주일 동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진짜 해보는 거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책이 이번 주 교재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위에 뿌리를 내린 잡초입니다. 이 잡초의 이름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가 있는 거예요. 그 잡초의 생명력은 바위도 뚫습니다. 이게 종종 아스팔트 길 가운데 뿌리 내린 잡초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도 뿌리 내릴까? 잡초, 우리가 보기엔 잡초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잡초까지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잡초의 생명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우리 기도의 생명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잡초처럼 많은 겁니다. 어디 있든지 뿌리 내려서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큐티는 잡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큐티는 자, 큐티와 말씀 묵상을 동일하게 놓고 제가 지금 혼용해서 이야기할 테니 두 개를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 클래스인데 제가 이번 강의를 보면서 말씀 묵상과 경건 훈련, 역사적 배경과 또 말씀 묵상의 시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실습하는 거하고, 그 다음 말씀 묵상을 나누는 나눔방 사역의 비전이 세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제목이 큐티 왕초보 나도 할 수 있다. 원래 만들었던 교재 제목이어서 처음 큐티를 하시는 분,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을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재가 언제 이 교재를 만들었지 보니까 2003년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 일반인들 데리고 거기 강의실 올려서 다짜고짜 그냥 강의실 주세요 해서 학생 한 명에게 어디라 해서 몰렸다 한 20명 조금 넘게 왔어요. 그분들에게 처음으로 큐티가 무엇인가 가르쳤죠. 2003년에. 지금 보니까 아주 열심을 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큐티에 대한 그 위대함,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구나.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이 큐티 천만운동본부 같이 사역을 했고, 그때 이 두란노에서 했던 큐티 천만운동본부에 제가 또 같이 일원으로 한국교회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요. 이게 큐티 사역자 전문 훈련학교, 제가 있던 교재들을 보니까 이게 2003년에 배웠던 교재 이렇게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정말 오래됐구나. 여러분, 제가 2003년도에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고 뭐 교수 직원들도 여러 모임에서 했던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내년도에 이걸 좀 책을 교재를 좀 써야지 생각하기를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3년에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20살 전으로 돌아간다면 30대 초중반일 텐데, 제가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제 기억에는 28살 때 제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누군가 그때 생명의 삶을 보내줬는데, 정기적으로.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제일
앞에 생명의 삶 제일 앞에 이달의 명언 해서 대여섯 개가 나와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때 관물대라 그랬는데 거기에 꽂아두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긴 보내는데 그냥 성의는 받아야 되겠고 그 한 번 읽고 보내기를.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좀 배우기 시작했고 성경을 배우면서 제가 큐티 책을 다시 보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큐티를 그때 스스로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큐티가 무엇인가,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이제 찾아가서 그때 생명의 삶 제일 뒤에 이게 편집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짜고짜 거기에서 이분 누구 연락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서 물어 가서 이렇게 와서 우리 큐티 좀 배웁시다. 당신 누구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인데요. 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제 시작이었습니다. 예, 저는 누가 안 불러도 이렇게 문 두드리고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 시작할 때 94년도에 상계동에 있는 어떤 교회 받았던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네, 저기 전도사인데요. 네, 그런데요. 저 좀 써주세요. 예, 제일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보고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할 때 문 두드리고 날 써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착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미친놈이죠. 이게 누구야? 의심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제 기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았어요. 아, 나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서울역에서 비구니를 전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비구니가 복음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데 끝까지 전도하면서 참 그분에게 복음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 왔는데 지금 같았으면 좀 신고당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 열심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20년 전에 저를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20년 뒤에 지금도 제가 말씀 묵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 묵상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큐티 하면서 그때 배웠던 게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20년 전이면 2003년이잖아요. 제가 기도 노트를 2002년 9월 12일부터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얘기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매일 아침 성경 읽기 얘기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대학에 또 일상에서 근무하면서 보면 지적인 자료들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챗 GPT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정말 시도해봤다가 너무 설교를 잘 만들었어요. 어머, 시편을 진짜 한 10초 만에 다 갖고 나오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이 챗 GPT의 질소냐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지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챗 GPT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멋있는 설교문을 만들어내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네? 공감. 챗 GPT가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제가 아무리 위대한 설교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만드는 저자가 대상을 놓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흉내낼 수 없다. 챗 GPT가. 그래서 AI는 사고를 할 수 없잖아요. 사고, 반추,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가 이 선택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를 이걸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데이터 갖고 한 걸 시도는 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개를 구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자, 오늘 저는 말씀 묵상의 배경과 동기부여를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다시 내가 왜 이 말씀 묵상을 다시 도전해야 될까? 20대에 배운 건 언제까지 간다고요? 평생 가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제가 20대 26살에 대만에 단기 선교 간다고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제가 목적도 전하지 않고 5월부터 내가 6월달에 단기 선교를 할 거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때 당시 25만 원을 모으고 대만 어디를 갈까 초청도 안 하고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어디를 딱 정하고 여기서 가서 혼자 전도하고 와야지 하고 가서 티켓팅 끊었어요. 예,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일주일 동안 전도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무식한.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동의해준 4명이 아시는 선교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서 전도하고 왔던 게 제 처음 단기 선교 시작이에요. 그때 제가 와, 선교는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 배우면서 계속 선교의 눈이 더 활짝 띄어진 계기가 됐죠. 20대에 실수할지라도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침대를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책을 읽으십시오. 난 20대가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20대에 배운 게 30대에 근간이 되고요. 40대에 배운 게 50대 근간이 되고 60대에 배운 게 70대 근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눈을 바짝 열고 배우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묵상 클래스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뜻은 무엇일까? 유래는 어떻게 될까? 또 성경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나요? 손 들어보십시오. 네. 하거나 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손을 안 들었어요? 하다 안 하다 그랬나요? 말씀 묵상의 뜻이 뭘까?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 자, 말씀 묵상을 하게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진로의 고민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실 거고, 이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마 말씀 묵상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말씀 묵상의 효능감은 위대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성경을 알고 싶은 궁금함이 반드시 와요. 이건 만유인력의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에요. 성경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해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성경 연구는요 같이 가요.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이 자체는. 그러나 이것은 다시 성경을 갖고 와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지적인 지식이 풍만해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니까 무엇이 많아지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이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아니하게 하는, 아주 선명한 길을 인도하게 하는 효능감을 대부분 많이 얻습니다. 그 진로 선택에 굉장히 많은 효능감을 얻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큐티 또 말씀 묵상이 무엇일까? 앞에 좀 글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의 어원적인 뜻은 묵상이란 말의 어원적인 뜻은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메디켈루스가 머디신이라는 단어의 근간이 됐죠. 머디신이 무엇입니까? 약이에요. 그래서 묵상할 때 라틴어를 썼던 사람들, 즉 1세기 근방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묵상을 약으로 봤어요. 치유로 봤습니다. 이것을 요 근래는요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잔 카바잔 하버드 교수가 요새는 현재 1970년대부터 명상을 통해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것, 이건 그 치유 기법이거든요. 여러분 명상하면 병이 치유됩니까? 예, 많이 돼요, 실제로. 이건 뇌 과학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내과 외과도 그렇지만 명상을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지금은 계속 그러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명상과 묵상의 다른 점은, 명상은 나를 비우고 스트레스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 무엇을 묵상할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입니까?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성경이라는 도구, 약재료가 있어요. 이 약재료를 묵상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가져와서 이것을 섭취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자, 묵상의 어원. 그러므로 큐티는 말씀 치료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원적 정의가 이래요.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 묵상은 조용한 시간,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자, 여기에 말씀 묵상 큐티의 정의가 다 있어요. 그럼 이걸 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 언제? 매일 누구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 도구가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큐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하철 안에서도 큐티를 해봤는데 큐티는 참 어려워요. 읽을 수는 있는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묵상한 거예요. 생각과 묵상은 달라요. 생각은 생각하는 거예요. 인지가 발동되는 거고, 묵상은 그 짧은 한두 마디의 말씀을 갖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대화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 될 일을, 행동 지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이래요. 3가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말씀 사역, 헌신의 통로가 됩니다. 삶의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고민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인간 모든 죽을 때까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선택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걸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한 가지예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이랬으면 이걸 선택했을 걸이라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갖고 미래를 예측할 뿐이에요. 그 예측이 내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을 하나님께 안내받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받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말씀 묵상은 광야에서 말씀 묵상과 함께 갑니다. 좀 더우면 끄셔도 됩니다. 자, 성경의 배경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꼭 좀 찾아 읽어주셔야 됩니다. 큐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긴 하셨을 텐데, 말씀 묵상을 배우려고 할 때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창세기 2장 7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2장 7절입니다.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이렇게 좀 다른 분이 읽어주시길 준비해 주시고,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무엇을?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흙을 갖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땅에 흙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라고 비유도 하죠. 만들었어요. 사람 형태를 만들었죠.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 living spirit,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는 것을 루아흐라고 해요. 이걸 발음. 루아흐가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간다. 성령님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코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에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광경만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진흙을 만들어 갖고 쫙 이은 게 아니라 이건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구에 한강에 있는 진흙 쫙 잊어갖고 한국 사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흙에다 명령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흙이었잖아요. 죽으면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흙, 영어로는 dust, 먼지라고 합니다. 흙. 이 흙을 창세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담이 똑같아요. earth, 여기서 나왔어요. 아담, 지구, 땅. 아담의 그 뜻이 dust, 먼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은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음 받았잖아요. 수동태로. 그러면 흙은 무엇으로 반응하는 존재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까요? 반응해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없다 있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7장에 설득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추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짓 하나님을 만든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할 수밖에 없고, 창세기 또 구약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화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자, 12절에서 20절인데요. 자, 이 광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이 음식. 자,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0절까지인데, 자, 다 읽지 말고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음식이에요. 광야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예,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육적 생존을 주신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거둬야 될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거둬야 될 만나. 언제 거두었다고요? 만나를? 매일 언제요? 14절 보면 아침은 아니고요. 새벽. 새벽 언제? 해 뜨기 전에. 그래서 새벽 예배 초시입니다. 해 뜨기 전에 반드시 거둬야 되고 해 뜨면 못 거뒀어요. 자,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거둬야 했습니다. 왜 매일 거둬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매일 거두어야 그날 먹은 양식만 주었어요. 이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우리의 육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본문 전체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만나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자, 49절 이 두 점을 읽겠습니다. 6장 48, 49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The bread of the life. 생명의 떡.
그러면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1440년 전에 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만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50, 51절 보면 그 만나가 너희가 조상들이 먹은 만나로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생명이 만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명의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만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그게 바로 이심이 나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드디어 거의 1500년 만에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만나 사건은 이 시대의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근간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었어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생존. 이거 육적 생존이에요. 그러나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The Bread of Life, 영적 생존을 위해서 나를 먹어야 한다. 내가 그 만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육적 생존을 위해서 만나를 먹었다면 영적인 만나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행위예요. 제가 지난주에 큐티 하나면 그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매일 영적인 예수님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생명은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으면 몸이 죽겠지만 영적으로 죽으면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박탈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신명기 8장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자,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를 해석하는데요.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 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으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진 만나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명했죠. 자, 매일 새벽마다 이걸 먹고 살아야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살다 죽었어요. 만나를 먹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단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단과 싸우면 몇 승 몇 패 할 것 같아요?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몇 번 이길 수 있어요? 사단과 싸우면 100전 100패 하죠. 그냥 싸우면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힘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 IQ 2000이 넘는 아담과 하와도 속에 있는 존재인데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보셨는가?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4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내적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증하셔야 큐티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크게. 4장 4절. 아까 안 읽은 분이 읽어주세요. 크게. 원민정제가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하십니다. 네, 자, 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이 비유가 중요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으신 거. 그러나 이 3번 시험 받으실 첫 번째 시험이 사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화시켜서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신비한 영적인 대화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사단이 보이는 사단이 돼서 인간 예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 앞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사단은 보이지 않게 우리도 올 수 있지만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요, 우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하고 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옵니까? 말로 와요. 말로. 3절에 그래서 시험하는 자 사단이 말로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해봐라 라고 도전을 해요. 사단은 100% 우리에게 말로 시험을 줍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의 관계가 말로 어려워지고 말로 설득됩니다. 그렇죠. 우리 영업사원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말로 먹고 살죠. 예. 목사도 말로 먹고 살잖아요. 사실 보면 다 말로 먹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어떻게 대응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근데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NIV는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at the Bible.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일,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 말씀 묵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암송한 게 아니라 그건 배워서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시험하러 올 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먹게 하라고 도전했을 때 사단의 도전에 내가 이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아? 하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으면 사단의 말에 순종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이게 사단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분별은요,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유명한 상담가 말 들어도 못합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별해야 되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떠오르고 암송했던 기억했던 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그럴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반론을 합니까 못합니까? 반론이 없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반론을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 정황 놓고 대적하면 사단은 반론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높은 지위를 주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왜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사단이 와서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겠니? 라고 하죠. 이런 대화를 했던 이들이 욥기서에 나오죠. 욥을 보고 욥의 신실한 세 친구들이 너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했든 원치 않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100%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앞으로 선택하려는 것, 내가 누구 만나려고 하는 것, 누구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잘 맞는 것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존해야 돼요. 이건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래도 큐티를 안 하십니까? 말씀 묵상 안 하시겠습니까? 12월 달까지는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 들어오고 1월 1일부터 말씀 묵상을 붙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기는 사막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매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생명떡 먹지 않았나요? 주일날. 주일날도 공적인 음식을 먹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일 드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먹었던 양식을 갖고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했던 그런 것들을 갖고 주일날 나누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저는 이것을 그 나눔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눔방 사역. 신천지가 자꾸 복음방 이런 걸 해갖고 저는 이거 2003년부터 제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차용했을 뿐이에요. 했다면. 그러니까 나눔방, 나누면서 무엇을요? 네, 이게 큐티 사역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 간증 뭐 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2007년에 어떤 집사님이 35살 35세 집사님이 남편과의 가정 불화로 한강에 가던 찰나였어요. 실제로 결의를 하려고. 예, 실제로 차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전 10시에 큐티 나누는 그 성도님들 5분 그룹들이 있는데 가다가 와, 오늘 내가 마지막인데 이분들하고는 좀 인사하고 와야지 해서 잠깐 차 틀어서 큐티 나눔방 시간에 거기서 그거 하고 한 1시, 11시에 끝나니까 그리고 한강 가서 이제 마감하려고 실제로 그분이 앞에 가서 이제 간증했고 자기가. 그래서 10시에 참석했죠. 그런데 자기의 그 남편과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자기는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권사님이 그 오랜 동안 그 문제, 자기도 그랬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인내하고 해결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를 툭 얘기하는데요. 그날 말씀 묵상 본문을 잠언을 갖고. 그런데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를 저분이 지금 어떻게 풀려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이제 삶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적용한 걸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집사님이 근데 1시간 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보면서 다들 깜짝깜짝 놀래갖고 그분도 격려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와 진짜 이 나눔방은 위대한 거구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한 게 있죠. 적용한 걸 저는 열매라고 봐요. 그 열매를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누자 그러잖아요. 이건 열매 나눠 먹는 거예요. 열매가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사과일 수 있고 배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망고일 수도 있고 각각의 열매를 나눠주면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보면서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잡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역상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 소그룹이 성장이 돼요. 제가 2003년에 캠퍼스에서 개척했던 일들이 사실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하자.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와 사람 한 사람을 살렸구나. 살고 죽는 거는 말씀 묵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40년간. 예. 그럼 우리도 그 말씀 묵상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아야 돼요? 예, 우리는 4일이면 되죠. 훈련 받고 열심히 이제 하시면 되죠. 또 40년간 얘기하면 40년 동안 말씀 묵상 세미나만 다닐 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경 안 읽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성경 읽는 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5장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됐던 성경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준 회람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명한 말씀은 이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 이 편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육체의 소욕이라서 소욕. 그러니까 몸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지금 바꾸고 싶거든요. 바꾸고 지금 벌써 며칠 동안 했고 교회 아시는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문 보내왔어요. 야 S 시리즈 울트라가 좋으냐 플러스가 좋으냐 퀀텀 4가 좋으냐 비교해가 가격이 없고 아침에도 주님 제가 어느 걸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다 혼났잖아요. 아직도 기계 멀쩡한데, 그래서 사실 멀쩡하긴 한데 사진 용량이 부족해 하면서 합리화를 해요. 용량이 부족하니까 난 이거 사야 돼 하는. 그 소유욕은요, 육체의 소욕은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절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갖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면 안 돼요. 평생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봤거든요. 율법을 갖고 최고라고 여기서 갔더니 나중에 그게 쓸모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육체 소욕이 많을수록, 육체 소욕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거니까 모든 다 육체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어떤 젊은 형제가 교회 가는데 자꾸 이쁜 자매만 보이더래요. 자매들이 너무 이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니, 야, 좋겠다. 여러 자매들이 보니까 얼마나 좋니. 그래서, 그러면 자매들이 이뻐 보여야지. 안 이뻐 보면 그게 더 문제지. 하고, 그러나 결혼을 위해서는 조용히 기도해라. 괜히 엉뚱하게 그 프로포즈 했다가 또 딱지 맞지 말고, 그럼 교회 나오냐 그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건 너무 부러웠다, 얘.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는 남자들은 다 보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간구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해야 될, 원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돼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제 기도의 노트에 있으니까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가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선교사로서 좀 누굴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그 당시 후원금이 한 150만 원 이렇게 받을 텐데 하나님 넉넉하게 주십시오. 내가 1000만 원을 후원금을 주시면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 964만 원이 후원이 됐어요. 지역에서 가장 많이 후원이 됐죠. 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때 제 아들 병원비로 후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요, 후원금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생활비 후원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한다 하나 하고, 그 다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만약에 내게 1000만 원이 됐으면 나는 무엇을 쓸까 했더니요, 놀라운 건 제가 쓸 데가 없어요. 이게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육체 소욕이 있어서 잘 죄송합니다. 500으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500의 타협을 보시죠. 500을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 소욕은 하나님 말씀하면 실패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필터링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적절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 줬으면 1억 할 걸. 이제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무리 줘도 육체 소욕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와요. 그건 악한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장학금 주시고 좋은 일 생기게 하시는 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버림받았나? 라고 의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로또 당첨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히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또 1등 당첨된 것 같고 저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하나님을 잘 쓸 테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로또를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 운에 맡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말씀 묵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건 소욕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데 그 예배를 일찍 나오느니 늦게 나오느니 이걸 갖고 와서 또 다른 일 하느니 그 유치한 수준 갖고 우리가 싸우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했던 걸 또 일상에 나눠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주중에 소그룹 나눔 방을 좀 만들어서 도전하기를 원해요. 내년부터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도 나누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결이 깨지면 그 다음 네트워크가 안 돼요. 보긴 보지만 영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똑같지만 서먹해요. 달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집중과 에너지가 생기지 않죠.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붙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원하는 것을 취득할 거냐, 육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할 거냐. 앞에 그림이 보이십니다. 하나는 타이타닉이고요. 하나는 나침반입니다. 타이타니코가 이 당시 출항할 때 1914년 뉴욕을 출항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배. Unsinkable ship. 야, 그리고 4일 만에 수장됐잖아요. 그거 다 조그만한 이 철근에 균열이 생겼어. 그런데 사실 이 타이타닉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는데요. 물론 거기서도 문제가 됐지만 SOS를 보냈는데 그 SOS 보낸 사람이 옆에 있는 배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냥 무시한 거예요. 에이, 저 큰 배가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항로를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조금 신기록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좀 빨리 좀 지름길 가려다가 거기에 있는 큰 아이스벙커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결국엔 방향의 문제예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문제 아니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배는 절대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 얻을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이에요. 그 나침반은 매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두 경향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빠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심은 기도가요. 당장 될 것 같은데 1년, 2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확인받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고 실패해갖고 안 됐네 하고 그렇게 넘어간 것이 몇 년 뒤에 계속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형태로도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요 근래 또 그런 경험들 제가 또 해요. 야, 이거 다 그냥 내버린 기도인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좀 이건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해석이 돼요. 만약에 그때 2년 전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거 갖고 짜증내고 막 법적인 소송했을 건데 이거 그렇게 했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니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해석하니 할 수 있으니 해석할 수 있으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말씀 묵상은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는 세 가지 유익이에요. 도덕적 분별이 생기고요. 정서적 안정이 생기고 지성의 발달이 나와요. 이 교재를 함께 썼던 강모 장로님이 있어요. 이때 큐티 천만 운동본부 하실 때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셔갖고 실패하셔서 할 게 없어서 큐티 사무실 출근하시면서요. 그 당시 벤츠 타고 다니시던 분이 그 조그마한 봉고 다마슨가 타고 다니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랬는데요. 지금은 집이 없어갖고 그러는데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저하고 이제 큐티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여러 개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서 나쁜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방법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창조적인 지혜가 자꾸 생기는데 하면서 이걸 증명해 보고 싶다고 해서 몇 개월 뒤에 그 어려운 아이들 지역에 홀로 된 아이들, 한부모 아이들 데리고 그 과외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연 이 꼴등이 반에서 1등 하나 자기는 궁금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큐티 학교를 실제로 다른 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자원봉사 해갖고 애들 12명인가 모았어요. 그래갖고 방과후 학교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다른 것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요. 큐티 학교를 했는데요. 큐티 성경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얘들아,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뭐 정말 공부는 뭐 다 그렇고요. 학원에서도 뭐 그냥 다 내놓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인데 처음에는 반항심도 많고 그랬는데 딱 9개월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9개월 때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요. 12명 중에 10명이 반에서 다 탑이 된 거예요.
1, 2등.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됐는가 하면 큐티 과외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증명받은 한 가지가 있대요. 아이들이 지적인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걸 줄 알았는데 말씀 묵상이 지능을 개발시키더라. 자기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큐티하면 똑똑해집니다라는 말.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맞아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살죠. 안 먹으면 다른 음식을 먹겠죠. 인스턴트 음식을. 그러다 죽죠. 살기 위해서 먹고 또 이 음식을 하나님이 창조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지능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저도 봤는데 동의되는 것이 있었어요. 큐티 방법에 대해서 그분이 뭐 스페이스 방법, 마틴 루터식 방법, 질문법, 본문 전체 묵상법, ABC 방법 제가 이제 교재에 나눠드렸는데 이것을 곳곳에서 한 거 애들한테 시킨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러면서 ABC 방법. 야, 여기 주제는 뭘까? 한번 생각해봐. 핵심 내용은 뭘까? 결론은 뭘까? 이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전부. 본문 전체의 묵상법. 야, 오늘 본문 읽었는데 과연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뭘까?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게 무슨 학원입니까? 논술학원이죠. 그래서 맞다. 여러분 논술은 말 그대로 학원에서는 기술을 가르치지만 우리 생명 말씀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분 갖고 확인받으면서 맞아. 이 큐티를 제대로만 잘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과외를 안 보내도 애들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날 수 있는가? 예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성인들은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애를 학원으로 보낼까 말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대학 어떤 직장에 가는 요 조급함보다 먼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안 되면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고 얘네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안내자 역할을 하자. 먹여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 스스로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울 수 있으면 중학교 때 배울 수 있으면 청년 때 배울 수 있으면 아니 60대 배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65세 난 할머님이 큐티 학교에 오셔서 배우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성경을 글자를 못 읽으세요. 글자 못 읽는 분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까요? 예? 글씨를 못 읽는데 자기는 하고 싶대.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랬거든. 제 글씨를 못 읽으면 안 되신다고. 아니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미나 해야 되는데 이거 써서 하고 나눔방 하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오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다가 곰곰이 이 할머님이 그 권사님이 오시더니 제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큐티할 본문을 통째로 이분이 듣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 자기 본문 전체 묵상법을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65세 그 당시에는 할머님이 지금은 아주머님이시라고. 예. 지혜가 초명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증명받은 게요. 뇌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뇌는 퇴화되는 게 아니다. 쓸수록 뇌는 발전된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물론 세포가 많이 죽긴 하지만 계속 쓸수록 뇌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더 창궐한다. 그래서 어른들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맞아. 증명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리해져요. 우리가 영적인 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므로 실력 갖고 증명하는 건 중요하지만 실력 갖고 증명 못해요. 결국엔 한계가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실력 갖고는. 갖고 세상에서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것 갖고 극복하려고 애당초 생각을 접으세요. 그거 갖고 못해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시켜서 강구해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요? 영적으로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해요. 이것도 분명히 실한데요. 이 회사에서 한
부장이 그 신입사원 정말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쟤는 정말 떨어져서 1년, 2년 기다리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다른 부서 못 보내.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는데 늘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한 번은 불러갖고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장점은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 실실 웃어요. 웃어. 야, 너는 이렇게 혼나면 넌 얼굴도 굵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넌 맨날 실실 웃어? 너 그러니까 사회생활 못하지. 그러니까 저요 이렇게 웃는 건 이제 매일 큐티해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죠. 이분이 더 화가 난 거죠. 눈 닫고 와. 야, 큐티가 뭐야? 물어본 거예요. 큐티는요. 이제 짧게 얘기한 거예요. 나가더니 이 부장입사님이 갑자기 화가 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쟤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데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극이 안 받는 것 같고 무조건 근데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받는 것 같고 실수로 웃고 큐티 한다고 그러고요. 큐티가 뭐지? 궁금해 생긴 거예요. 야, 너 큐티 좀 갖고 와봐. 그게 뭐야? 자기가 배운 거예요. 하여튼 과정이 거쳐서 그 형제 다니는 교회 안수집사님까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그 본인이 얘기한 거 부장집사님 내가 뭐 그랬다. 그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얘는 뭔데 저렇게 맨날 실실 쪼개고 웃고 있는 게 뭐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화나고. 근데 얘는 그렇게 깨져도 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묵상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 형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도 혼나니까 쪼른 거죠. 자기 능력을 개발을 못하고. 제가 이 예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 살아있는 예는, 그 예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의 유익.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고, 자, 오늘은 제가, 왜 이게 중요하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세미나가 왜 중요하지? 이걸 여러분께 좀 설득하려고, 조금 더 길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은 이렇습니다. 자, 1번, 시작.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2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3번, 지혜롭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4번, 건강한 마음과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5번,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린다. 6번, 내적 치유를 받게 된다. 7번, 일상의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8번,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롭게 된다. 9번, 말씀 훈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된다. 10번,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 11번, 예배가 회복된다. 12번, 자신의 내면에 치유를 받는다. 13번, 인격이 변화된다. 14번, 사역을 하게 된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강연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실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큐티를 할 때 어떻게 잘할까? 관찰하고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 방법의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observ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을 하고 OER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걸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논술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쳐요. 이 원칙을. 그래서 이거 내 건데 왜 저 사람 가르치고 있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동의할 거예요. 모든 성경 공부 방법이나 세상의 지적인 습득을 얻는 방법은 여기에 다 일맥상통하는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읽고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사건을 바라보는데 내가 누군가 대화하는데 그리고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게 지극히 이성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관계가 어려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아요.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설득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여러분 큐티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배우십시오. 배운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나눠 주십시오. 내 열매를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나눈 방에서 묵상의 적용을 나누십시오. 풍성해질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로 보여.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크고 작은 가정 공동체가 모여 갈라디아 지역이 큰 교회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할 거예요. 부부 큐티를 나누십시오. 자녀 큐티를 나누십시오. 청년부 큐티를 나눈 방을 하십시오. 장년부 큐티 나눈 방을 하십시오. 학교에서도 개척하십시오. 나누자고 하십시오. 자, 우리 반주 좀 그러실까요?
제가 이 교재 만들었던 2011년 세미나 했던 한 과정에서 여기 여자 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성령의 비 마지막 한 구절만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사님 저도 직장에서 큐티를 나누고 싶은데 소그룹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고민해 봅시다 하더니요. 이분이 2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나눠야 되나? 해서 점심 먹을 때 자기하고 두 직장 어린 동생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묵상하고 정의한 거 1분 이내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의식을 갖고. 내가 오늘 본문을 묵상했는데 내가 누굴 너무 미워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2주를 그랬는데요. 2주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하더니 그 두 자매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언니 오늘은 어떤 묵상을 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듣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데리고 제가 있는 교회에 왔었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큐티 전도도 할 수 있겠다. 나눔 전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뿐이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예비된 영혼이 듣기만 한다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부디 여러분 말씀 묵상을 붙들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충실했다면 일상의 예배 매일 아침 올라오는 큐티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속된 시간이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 혹시 그동안 내가 말씀 묵상을 지켜왔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시간을 약속하십시오. 장소를 약속하십시오. 내가 어떤 교재를 사용할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말씀 묵상이 역사할 때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역사되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빛처럼 제한되지 않고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반주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매일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가 말씀 묵상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변하여 하나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묵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나눔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상을 듣는 모든 한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이 일어나며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며 도구 기도가 시작이 되며 매일마다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만나의 시간이 지속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뎠던 내 기도의 시간, 무뎠던 예배의 시간, 무뎠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시간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지 소욕에 사는 자가 아니오 성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일들을 주께서 주시는 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바실레이아 말씀 묵상 세미나의 시간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가 할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앞서 역사하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계속 반주를 부탁드리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비가 이 한 주일 동안 우리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비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이 매일 아침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약속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그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 일하시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달려갈 길을 주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허락하신 달려갈 길을 내가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청년들에게 이들이 말씀을 간절히 배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해석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그날 적용해야 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말씀의 도가니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붕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제자 훈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뎌졌던 습관에 빠졌던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께 내 삶을 의탁하는 주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주께 의탁하며 내 직장 회사의 문제,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매일 아침 말씀의 시간에 이 모든 세상의 견관심 같은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파쇄되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이 열매가 되어 다음 주 나눌 때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준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말씀이 역사하시고 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